계획 가운데에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감사의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라. 아멘.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라.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원하심은 변함없네. 주께 감사. 아멘.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라.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라.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그 원하심은 변함없네. 주께 감사. 한 번 더.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그 원하심은 변함없네. 주께 감사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그 구원하심은 변함없네. 주께 감사하라.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그 구원하심은 변함없네. 주께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그 구원하심은 변함없네. 주께 감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 영원을 송축하며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포가, 찬양의 선포가 이 방에 부음받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고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왕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찬송의 금을 올려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선포하며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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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진내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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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더 큰 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그 주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아 그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송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아멘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 주님 그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선하신 주님,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송가 590장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논밭에 오고 때와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다다르며 할렐루야 찬양 철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 아멘.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고 깊은 성한 주복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로 거둔 것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의 원을 받으니 모 주님께 바치세. 아멘. 겸손히 그릇으로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 철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차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하며 철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아멘.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주님께 다시 한번 존귀의 박수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더 깊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선포하며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모든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빚어주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하여, 그 위대하신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말씀 가운데 은혜, 마음 가운데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기도 응답의 기쁨과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신 분이 계시면 아주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겠는데요. 42편 1절부터 43편 5절까지 시편 두 편을 연이어 좀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마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으로 이어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43편 두 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편의 시지만 사실 매우 긴밀히 연결된 한 편의 연작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짐작케 하는 것은 우리 시편에 대부분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로를 열어서 한 표제어가 있는데 42편은 표제어가 있는데 43편은 없습니다. 이를 볼 때 함께 이어 읽어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42편과 43편은 그 동일한 후렴 구절이 42편에 2번, 43편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동일한 후렴 구절이 바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래서 이 후렴 구절을 기준으로 단락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이 되는 41편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이 자신을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하는 사슴에 비유합니다. 너무나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간절한 갈망을 가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런 그 이유를 물을 때 인간에게는 원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조금 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시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이유는 좀 구체적입니다. 시에 나타난 여러 구절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시인이 처한 현실 중에 하나는 사람의 비방과 조롱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번역을 다르게 말하면 너 처지를 보니 너 신의 벌 받았군, 이런 이제 조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독한 말을 이제 들으니까 그 중에 어떤 말은 뼈를 찌르는 칼처럼 막 심장을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폭포 같고 바다의 해일 같은 재난이 그를 덮치기도 합니다. 우리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부른다, 이런 시적 표현이 이제 그런 재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시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해 버린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인이 더욱 목마르고, 적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돌린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한번 향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갖게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이제 추억하며 기억하는데, 그 과거의 일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 주의 전에 갔을 때 많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찬송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했고 이런 때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현실이 너무 대조가 돼서 마음이 상한다. 너무 속이 쓰린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자, 이런 처지에 놓인 시인, 그 시인의 감정의 표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우리도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의 표정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표정이 바로 이 후렴에 나타나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감정이라는 것은 참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모순적인 게 막 뒤엉켜 있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A, B 이 나눌 수가 없는 굉장히 하여튼 미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이 한 구절 속에, 한 고백 속에 이 시인이 한 시인인데 자기 안에 두 가지 자기가 있어요. 즉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가 있고 바라봄을 당하는 자기가 있어요. 내 영혼아 하고 이제 부르는데 불림을 당하는 자기가 있고 부르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시에 객체도 되고 주체도 되는, 정말 우리가 이제 힘들 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지금 좀 정신을 잃고 있는 나를 내가 내 밖에서 나를 보면서 너 왜 이러지? 하고 묻는 것과 같은 이런 두 자기가 감정 속에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목소리가 함께 들려요.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내면에서 들리는가 하면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믿음의 소리가 함께 막 들리는데 어떤 게 진짜 내 목소리인지를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지금 시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시인이 했던 이 시적 표현이 그래 맞아, 나도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어서 나를 내가 보면서 너 왜 이러지? 하고 묻던 경험이 있으시죠? 두 목소리가 막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받았던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던 시인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과거의 다른 기억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 기억이 바로 6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성전에서 주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또 다른 곳에서 즉 요단 땅, 헤르몬, 미살 지역에서의 주를 만난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아마 이 시인이 잠시 방문했거나 또 그분에서 좀 살았거나 또 그 지역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거나 등등의 그런 시인이 거주했거나 방문했던 곳일 것 같은데 그곳에서 그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낸 게 아니고 어떤 위기를 겪었거나 그때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거나 이런 어떤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체험이 서려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과 연결된 어떤 장소들이 이렇게 몇 떠오르는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게는 저 경남에 있는 무척산이라는 장소, 또 중국 연변이라는 장소는 바로 그런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평범한 장소지만 제게는 매우 특별한 장소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여러분만의 기억나는 장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시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경험이 바로 7절,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폭포 소리가 들리고 바다가 서로 부르고 파도와 물결이 휩쓸었다. 이런 시적 표현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42편이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시인의 지금 곤란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1절 2절은 사슴이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서 허덕허덕하는 이 가뭄의 이미지를 가지고 시인의 곤란한 상황을 묘사했다고 하면, 바로 이 7절과 8절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홍수가 모든 걸 쓸어가는 이런 또 반대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시인이 겪는 고통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또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 찬송을 두셔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체험적 기억이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바로 그런 나름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를 기억합니다만, 그래도 그 기억만으로는 지금의 힘든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탄하면서 말을 하기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같고, 또 대적의 비방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이 시인의 마음의 날씨가 어떨까요? 하염없이 슬픔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내면의 날씨를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때의 시인의 감정의 표정을 또 그리는데 그 내용이 바로 앞선 후렴구와 똑같은 내용을 또 하는 거예요. 두 자아가 있고 두 목소리가 있는 그런 감정.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그런가 하면 또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가 도우심으로 힘을 주실 것이니 찬송하자, 이런 두 목소리가 들리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인의 마음의 표정은 21세기를 살아나가는 우리들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성전에서의 기억, 또 여러 장소에서의 은혜의 기억을 상기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마음은 힘이 쭉 빠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찬송하는 자리까지는 힘차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42편이 끝이 납니다. 이 42편을 보면 상황의 변화는 별로 없이 끝이 나고, 결국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또 감정의 채바퀴가 돌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 뭔가 결말이 없는 결말 같은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43편으로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조금 탁 달라집니다. 같은 시인인데 시인의 태도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뭔가? 그 변화는 42편에서는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주로 기억하는 시인이었다가 43편에서는 그 하나님께 그래도 힘을 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 얼굴을 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현실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43편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 43편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42편에서는 시인이 주로 자기의 영혼, 네페시라고 번역되는 자기의 영혼에게 말을 주로 건넸다고 하면, 43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실제로 시인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여 하고 이제 힘차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 시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재판장이시니까 억울한 내 상황을 고쳐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정확하게 원어는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요새신데 왜 나를 지키지 않으시고 버리십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이제 자신의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의 기도를 덧붙이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해요. 주의 진리와 빛을 보내라 했던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게 빛과 진리가 의인화된 표현으로 나와요. 마치 사람이 사신이 돼서 도움을 주러 가는 것처럼 의인화된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이 시인을 건지시는 바로 그 빛, 그 진리가 실제로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와서 빛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서 신약에 가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4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바로 이 사편의 4절의 9절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현재형 고백인지 받게 될 것을 믿는 미래형 확신인지는 좀 불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요. 큰 기쁨을 얻어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즉 그토록 목말라 했던 이 사슴에 비유했던 이 시인이 정말 은혜의 물을 마시고 다시 회복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두 번의 기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또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회상했는데 바로 지금 이 현실,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이 현실에서 그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으니 바로 지금 이 고단한 현실이 다시 좀 미래에 가면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이렇게 기억하는 자리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일어나게 됐고 또 먼 미래의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쭉 보니까 시편 43편은 자, 이제 이 구절로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는 사편으로 다 끝나면 결론이 아름답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목말랐다. 나는 기도했다. 은혜를 받음으로 목이 가람이 해결이 됐다. 끝. 이러면 정말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2편 끝마무리가 또 똑같은 후렴이 덧붙어요. 어떤 후렴인가 하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타나 도운단 말이 그의 얼굴을 보이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왜 이런 후렴 구절이 마지막에 다시 덧붙은 것일까? 이제 응답을 받은 시인이 다시 또 불안한 상태로 되돌아간 것일까? 뭔가 아름다운 결론이 훼손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보면요, 이 마지막에 딱 덧붙은 이 후렴 구절 때문에 이 시가 의미가 굉장히 깊어져요. 이 덧붙여진 이 후렴 구절 때문에 맛이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은 그저 글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편의 이야기는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내가 되고 싶은 자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현실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매우 현실적인 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편을 연이어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진짜 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살다가 가끔씩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갈될 때 기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목마른 그런 때에 은혜로 목마름이 해갈이 되면 그 다음에는 끝, 그 다음에 해피엔딩 이렇게 끝이 납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는 목마름이 오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해소된 다음에 또 좀 있으면 나를 목마르게 하는 일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이 확 펴졌다가 또 우리 얼굴이 찡그러지는 그런 현실이 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현실은 문제가 있고 기도했고 응답받았다 끝,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해갈되고 또 목마르고 해갈되고 또 목마르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다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하는 확신을 가져다가 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다 보니 이런 현실을 만날 때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거 우리의 진짜 삶의 모습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시편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의 표정만을 갖지 않는다. 이성처럼 일관성을 갖지도 역시 않습니다. 하루에도 표정이 수십 번 바뀝니다.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마음의 일기는 어떤 기상청도 예보해서 제대로 알아맞추지를 못합니다. 흐렸다가 맑았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우리 후렴구에서도 본 것처럼 두 자아가 계속 충돌하고 두 목소리가 함께 들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지 못해요. 우리 마음은 그리 고상하지 못해요. 이런저런 생각이 끊임없이 스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의 얼굴이다. 우리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는 정말 곧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아니고 매일같이 감정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정말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고 비에 젖으면서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봐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너를 봐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래 연약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시가 말해주는 게 뭐냐?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 앞에 서는데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바로 매우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주로 취하죠? 감정의 파도를 타고 울렁울렁 그러다가 내 내면으로 막 들어가는, 그래서 우울한데 더 우울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이런 선택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막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불평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선택하는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노력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인도 바로 이런저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효과가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인이 선택한
믿음의 중요한 선택, 그것은 자기 내적인 감정을 보다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선택을 하는 이 믿음, 내면의 불안한 목소리만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귀를 이렇게 여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자기와의 독백에 빠진 시인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꾸어가는 마음의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최근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큰 화제입니다만, 문학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점들이 많죠. 자기 치유적인 기능도 많고, 하나님 인간에게 준 정말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아마 말과 글이 아닌가 합니다. 이 글로 말로 현실을 묘사하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의미의 공간을 창조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또 과거의 지식을 후대에게 전수하기도 하고 등등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주로 문학 작품에서는 그 내용이 작가가 자기 자신과 자기가 대화하는 내적 대화의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작중 인물을 많이 등장시켜 가지고 주인공 또 주변 인물들의 관점과 시선을 이용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현실을 그려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다 작가 자기의 관점으로 본 현실을 작가가 자기와 대화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42편의 차원에 머물고 있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선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42편에서 43편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 내면만 보다가, 타인만 보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그런 기도의 손을 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어령 교수께서 노년에 그랬죠.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건너는 다리를 건너게 됐는데, 정말 그는 너무나 탁월하게 작가로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글을 생산해냈습니다마는, 노년에 그분의 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차원을 발견하게 돼서 시편 42편의 차원에서 43편의 차원으로 훌쩍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문학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42편의 고단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요? 정말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문학가처럼 또 다양한 자기의 나름의 성품을 따라, 기질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이 문제를 풀어내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바로 그 힘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한 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목마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다시 선택의 기로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반드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여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을 축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2편, 43편을 나의 시로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시편 42편 시인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현실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42편에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제가 43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고 하는
은혜의 추억의 자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바로 반주가 혹시 되나요? 목마른 사슴,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나와줘서 주님 경배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편 42편 고단한 삶의 현실, 또 그 속에서 참 힘든 마음의 감정, 바로 42편 시인이 하나님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의 손을 들고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주께 아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처한 바로 이 현실이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아름다운 주의 체험의 기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의 마음으로 아뢰며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구역, 교구, 또 부서,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모일 때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특별 기도회로 이 한 주간 보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이 기도의 불길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월 이제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서를 맡고 또 섬길 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재직들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주님의 나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또 주차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 선교사님 또 협력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또 그 삶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 희년 선교 또 여러 사역들 준비하며 해오면서 이제 외국인 교회에 초청하여 또 귀한 시간들을 나눕니다. 진심으로 환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고 또 이 일에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다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통일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의 그 청년들이 또 러시아 파병으로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북한 주민들과 그 어린이들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통치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선교사님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열방 가운데 각 나라 가운데 각 문화와 여러 지역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역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에 사용하셔서 그 사역마다 사람을 세우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며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더욱더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도우셔서 또 주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가정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많은 지역에서 이 땅에 와서 또 일하며 또 유학하며 또 거주하며 살아가는 여러 나라의 지체들을 섬기며 또 초청하며 돕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속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 일들이 또 더 많은 사역들과 또 더 새로운 열격들과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나라에서 오는 그 성도들을 또 그 지체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온 또 성도들이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소의 문제 또 시간을 준비하고 또 여러 번거로운 것으로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일들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탁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많은 곳에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또 청년들 또 정말 그 삶에 정말 불쌍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극렬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친구들과 잘못된 정책과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의 뜻을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개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때로운 도전들을 바라보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구역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환경과 또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기강, 이은용, 최경수, 김수자, 김은경, 김행자, 이진표, 임병혜, 현영원, 김홍현, 김주향, 이수미, 박경란, 강미훈, 정윤은, 이은숙, 강미남, 유인순, 임연호, 김영길, 이영숙, 전가병, 김수민, 이정열. 주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이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힘과 능력을 입으며 그 심령을 날로